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45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지 못했는데요, 34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죄에 갇혀서 살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앞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깨끗하게 간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컵방울 하나만 떨어뜨리더라도 이 컵 전체의 물을 못 먹게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와 같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이 굉장히 긴데요,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거기에 특별히 39절 이하에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신학교에 흉년에 왔을 때 이 신학교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한 신학생이 나가서 들호박을 가져와서 그 멀겋게 쓰여진 국에다가 그걸 썰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독초인 줄 모르고 퍼서 입에 대었더니 이게 독초가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솥에 있는 전체의 국이 먹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들호박을 뭐 지게에 지고 온 것도 아니고 딱 하나를 갖다가 썰어 넣었는데 전체 큰 솥에 있는 국을 다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국솥이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밖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고운 가루 한 줌을 거기다가 풀어가지고 저었더니 그 먹을 수 없는 국이,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는 외부로부터 와야 됩니다.
자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이 선지 생도가 열왕기하 4장 42절인데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고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에게 주었더니 이게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100명에게 이게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도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수넴 여인의 집에 아기가 없는데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서 아기를 갖게 된 이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에 죽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갖다가 온몸으로 데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혼을 이렇게 불러 드리는데 이게 열왕기하 4장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못 일어납니다. 바깥에서부터 뭔가 기운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죄로 갇혀있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하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 106편 이 34절 이하 어제 아침에부터 읽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살아생전의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우리 집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세겜에서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다 이렇게 가문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맹세를 시켜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 이거 다 허물어집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별일 없으면 도로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근본적으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원을 내오른 대로 자기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입니다. 한두 번 정도.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제일 미약한 사울의 집에 어떻게 내가 임금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임금과 아각이고 뭐고 다 그냥 소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전투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임금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면 임금이 묻어두었던 혹시 금은이라도 얻을 것 같아서 좋은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왜 죽이냐, 하찮은 것만 그냥 죽이는 채 하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임금 세운 거 후회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제는 왕의 날이 다 지나갔다고.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불러 세웠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친구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리고 엘리암이라고 하는 장수의 딸입니다. 현재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단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헷에서부터 귀화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전투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밧세바도 범하고 이걸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특별 휴가로 그를 불러들이고 또 말 듣지 않으니까 전쟁에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살인 교사 편지를 써서 요압 장수에게 전쟁대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도 그런 이제 죄성으로 한 번도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끝에 보면은 인구조사, 하나님이 그건 하라고 그럴 때만 해야 되는데 자기 휘하의 군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가 하고 우쭈쭈 거리려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총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반대합니다. 이게 인구조사하는 게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생업 일터를 다 접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할 때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두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요압 장수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를 했는데 9개월 20일 동안 그냥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책망하고 마음에 자책하는 것이 생겨서 벌을 이제 받게 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연병 3일 온역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하러 솔로몬 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는 정말 작은 아이라 그냥 듣는 마음만 달라고 그랬더니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왕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은금을 너를 위하여 별도로 챙기거나 애굽에서 군대의 그 병마를 갖다가 수입하거나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다 범합니다. 1000명의 비빈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의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신앙, 그걸 다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이 그냥 이방 신전 백화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도 그 다윗도 죄라는 것에 다 그냥 거기에 다 갇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기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장 5절. 남북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임금의 자리에 55년 있었는데
열왕기하 21장 4절, 5절,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솔로몬 성전, 유일 성전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인데, 이걸 여기저기 그냥 산당들을 세우니까 이게 분산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북쪽의 가장 못된 왕을 본받는 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잡다한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오는 그 땅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성전 안에 세우는 거 똑같죠.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안뜰과 또 바깥뜰에, 이게 얼마나 간이 그냥 배 밖에 나온 일입니다. 6절,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몰렉신에게 왕자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21장 6절은 자기 아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 33장 6절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를 태워서 죽이지 않고 역대기는 또 다른 왕자도 또 태워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을, 이게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점치고 사수라고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을 불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임금의 자리에 55년 있으면서 악한 일은 골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내가 의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스프링처럼 눌러놓았던 죄성이 언제든지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 이하에 이방 민족들처럼 했고 그들에게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36조 우상들을 섬겼다. 십계명에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조각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경배도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눈앞에 훤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 아래에서 이렇게들 했으니까, 심지어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북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 있는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이 하는 일이 이게 말이 되느냐.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몰렉신에게 잡아들이고,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런 이제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어둠에서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추는 땅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북이 한 70년 전에는 서로 격차가 많이 났죠. 북한에는 수력 발전소도 있었고 수풍댐, 또 무산의 철강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이렇게 탁 갈아가지고 던지면은 이게 전부 다 굴러가지고 바로 재련이 될 정도로 그런 이제 또 함흥 비료 공장도 있었고 좋은 군수기 산업들 이런 것들은 다 북한 쪽에 다 있었어요. 남쪽은 전기 하나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전기를 끊어버리고 남쪽은 깜깜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 되었어요. 남한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은 전역이 그냥 깜깜한 암흑으로 바뀌었지만 인공위성이 촬영한 우리 한반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남한 전역에 다 밝게 환한 빛으로 다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 그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는 교회론인데요. 예배서서 2장 4절 아침에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예배서 2장 4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색옷처럼 옷 입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서 2장 4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것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넉넉하신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풍성한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절에 남게 한다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도 내 행위로 봐서는 부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성화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아침에 인자하신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모세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섬겼다고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 주옵소서. 이러던 모세도 무리바에서 화를 내고 내가 한번 반석에서 물을 내가 보냐? 이러고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야 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하실 때에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 국률, 이걸 사도 바울이 이 국률을 붙드는 겁니다. 국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국률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국률이 아니면 구원이 우리 불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국률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아침 기도하는 일에도 위로부터 나리는 국률의 풍성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